자, 시편 55편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 미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살아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죠. 여러분들의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 중에 땀을 흘려 소산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일을 한 것만큼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성경은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저주가 복이 됩니다. 일을 하고 소산을 먹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 단순히 저주로만 볼 게 아닙니다. 그 저주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 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왜 저주가 복이 되는지는 욥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인간은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나마 가장 성경적인 정치 구조는 바로 이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땀을 흘려서 수고한 만큼 소산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소산을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소산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정신이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살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확하게 반대되는 구조가 공산주의 정책이죠. 정확히 성경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각자가 처해져 있는 어떤 짐들이 있습니다.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도 있고, 더 나가서 또 우리가 관계 속에, 인간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지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가장 오늘 우리 55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하며 즐거워했던 그런 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원수가 되어서 되돌아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 인생 속에 맞이하게 되는 것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체험하거나 겪게 하셔서 보내서 또 하나님이 뭔가를 진주와 같은 신앙을 만들어내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55편 이 메시지들은 참 우리에게 귀한, 또 우리 신앙의 이정표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55편 2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나 다 작성을 하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와 명목상 교인의 차이, 성도와 명목상 성도라는 표현을 안 쓴 것은 명목상 교인은 성도가 아니니까 그냥 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더 언어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우리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누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이며 또 누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명목상 아직 교인인 사람들이 있죠.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과 함께 압살롬과 아히도엘의 반역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명목상 교인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배교자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을 믿는 목적도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람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도 다르고 실제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룟유다를 기준으로 함께 나누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21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55편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믿는 동기와 목적이 다르면 참 놀랍게도 성경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리 성경을 해석을 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고 그저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자기들이 이제 교훈만 자꾸 이렇게 교훈 정도만 찾으려고 하죠.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린 지금 뭐 한국 교회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그저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냥 묵상을 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 이래갖고 좀 이렇게 성경을 교훈을 찾는데 좀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나 주생명 선교 교회만큼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안에서 그저 교훈 정도만 찾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는데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 성경을 닫아버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만큼은 좀 그저 간단한 큐티 정도로만 성경을 이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읽고 그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봤으면 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동기와 목적이 다르면 성경이 하는 말을 알아들 수가 없죠.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 지금도 기억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관하여서 한 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이 거기서 밝혀주죠. 너는 자꾸 성경에서 영생만 찾으려고 하지 이게 성경이 곧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지금 앞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텐데 자기들은 성경을 영생을 얻는 하나의 도구로만 관찰을 했지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초림 때 있었던 현상이 재림 때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재림, 휴거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휴거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림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있던가요? 예수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본인의 휴거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소중한 게 아니라 재림이 어떻게
이런 것만 자꾸 연구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재림 이야기가 아니에요. 휴거 이야기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재림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휴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생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성경이 열릴 리가 없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안 열렸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오셨으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볼 수 없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는 동기와 목적이 다르면 성경이 하는 말을 알아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해석되지도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 자유의지가 스스로 말씀이 원하는 것을 따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선택과 순종은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은 순종케 하게 만든다라고, 이 순종은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찰할 리가 없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없다는 것도 이 설명하는 사람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가 순종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했을 때 제대로 이해했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하고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가르침은 도저히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율법적인 가르침으로는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소화를 하지 못하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대적으로 가는 겁니다. 대적. 배운 말씀을 상대방을 공격용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배워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거는 대적하는 점.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듯이 배운 말씀이 대적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나타나는 열매가, 이 배운 말씀이 타인에게 간다면 대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나에게 온다면 그 말씀은 회개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는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갔나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대적하고 판단하고 이런 용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열매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이런 관점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21절부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21절을 보면은 그의 입의 말은 버터보다 미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맥락을 잘 기억해 주세요. 미끄럽습니다. 말은 미끄럽다. 마음에는 전쟁이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잘 기억해 두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고 아주 매끄럽지만 은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가르침에는 가르치는 교사 자신도 듣는 자에게도 혼란이 있는데, 이렇게 은혜 복음 안에서 서지 못할 때 거짓 교사들에게 기만을 당할 수 있는데, 거짓 교사들의 삶의 흔적에는 말과 행동이 다른 괴리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말은 매끄럽지만은 마음속에 전쟁이 있다. 오늘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중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는 이게 모든 것을 말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서, 또 하나는 안에는 전쟁이 있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가고 소화를 시키려면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도입을 해서 한번 관찰을 해서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로마서 7장 1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본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물 좀 누가 갖다 줘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예. 자, 본래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듯이 마음이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분명히 괴리가 있기 마련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게 있죠.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이중성,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이 괴리에서 어떠냐면은, 신자들은 이런 괴리에서 내 안에 싸움이 있는데, 어떤 싸움이 있냐면 그 싸움에는 죄의 법에게 끌려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그것을 행할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내 몸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죄의 법에 이끌려가는 나를 보면서 자신이 비참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 마음껏 내가 이런 이 갈등 안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싸우고 일어나고 싸우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면서 더더욱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 그런 싸움에서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신자가 되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은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는 늘 이런 계속 반복되는 넘어짐과 일어섬 속에서 그 힘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자들이 겪는 죄와 악 사이에서, 그러니까 죄와 선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쭉 가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까지 가서 뭐를 붙잡아요?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가, 이 일이 계속, 이 사이가 계속 돈다 이 말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 무너짐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붙잡아서 일어서는 이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힘을 가지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가는, 이게 바로 참 신자는 죄와 갈등 속에서 이렇게 강해져 간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간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죄와 아까 이런 갈등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는, 그것이 또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이런 체험들이 계속 쌓여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지만, 문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와의 이런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일어서서 내가 지금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아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계셨다면, 강해지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과 은혜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이런 과정이 내게 감각적으로나 실제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다고, 그게 그런 일이 있다고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그런 감각조차도 없다면 이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을 소개했을 때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다 분명히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겠죠? 우리는 계속 넘어지나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지만 누구는 이런 감각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 감각조차도 없으니까 배운 것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교만이 돼서 대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도리어 이 사람은 교회를 공격하는 데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둘의 구분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후자, 이런 감각이 없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금방 읽었던 그 말이에요. 말은 버터보다 미끄러웠으나 모든 건 말로 때우는 거예요. 말로. 버터보다 미끄러웠으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이거죠. 자, 말은 유창하고 호의를 베푸는 듯하지만 마음에는 상대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밀당이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악한 꾀가 가득한 가룟 유다의 입맞추는 행동을, 그는 입맞추는 아주 그 매끄러운, 여기 아까 보니까 버터보다 미끄러운 선생님이요 하고 와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행동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싸움이 있듯이 속은 탐심으로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꾀가 가득하고, 그래서 말과 행동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은 기름보다 부드럽게 타인을 안심시키지만 실상은 뽑힌 칼처럼 말을 분석해 보면 그 말이 다 공격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 말을 좋은 말을 쓰든 나쁜 말을 쓰든지 말을 에둘러서 하든지 직선적으로 하든지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남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고 공격적이거나 상처를 주거나 파괴적인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나 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예를 들어서 아 하고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의심 없이 아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어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도 의심 없이 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아라고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아니까 아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아라고 말한 의미가 뭘까? 의도가 뭘까? 의미보다는 의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상대라면 이미 관계는 파괴된 거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 선정자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의미를 생각해야 될 정도라면 이미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 말을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정직하게 숨김없이 자기 말을 그대로 할 뿐이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아로 들어준, 그거는 그 사람의 정직성을 지켜준 거고, 그가 정직한 인생을 살아온 거고, 그 사람이 항상 술수를 쓰고 꾀를 부리면 아라고 말을 하면 의도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이미 세상은 죄로 가득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모든, 어제부터 자꾸 이렇게 정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하고 나면 저 말을 한 의도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 그거는 이미 관계가 파괴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말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의 의도를 살펴야 될 입장 정도가 되면 이제는 이미 서로 간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부 마치면서 끝부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신자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권고를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이게 만나지 말아야 하고 헤어져야 될 대상이 있다, 떠나야 될 사람이 있다 라고 이상하게 끝부분에 가서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하고 로마서를 마친다는 게 의미심장한 거죠. 그저 축복으로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 권고를 하면서 떠나야 할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부탁한 일들이,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이건 뭡니까? 지금 사도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들이죠. 자,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자, 이상하죠? 같이 들었지만 역행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역행하여 어긋나게 받은. 이해가 가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긋나게 받은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이게 공박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늘 뭔가 걸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올무가 돼.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에 함정에 빠져.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꾸 거기 걸려들게 돼요. 올무에, 함정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구에게 계속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자꾸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인데 자꾸 매이게 만들어요. 그 본인이 이게 자꾸 매이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서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자꾸 이렇게 뭔가 그 사람한테 매여. 근데 하나님이 보내준 사도들,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져.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인데 매여. 그런 사람들에게는 떠나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그럴듯한 언변으로. 참 그런 사람들은 언변이 탁월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고 타고나게 말을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타고나게 말을 잘하는 게, 그 말을 잘하는 것 때문에 사기꾼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야,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나 가지고 와도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에 폭 빠져요. 말도 잘 지어내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탁월하게 좋지 않게 만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너무 똑똑하면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기도 안 할 거예요. 그죠? 똑똑해서 자기가 다 편집해 버릴 텐데. 감사하죠? 예.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우리를 채우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느니라. 요 순진한 사람들. 이게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나 나도 너희를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신중하라 이런 말로 나와 있더라고요. 악한 데는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단순하게 판단하라는 거야. 단순하게. 그래서 참 사기꾼들이요. 조용히 여보. 저기 사기꾼들이요. 정말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좀 나름대로 굴려갖고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복음이 단순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해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단순하냐면 어딜 가도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단순하잖아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중한 말을 하는 사람, 예의를 잘 차리고 그 다음에 언변을 잘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정중한 말로, 왜 그렇게 하면 정중한 말로 인해서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중한 언어를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변으로 미혹당하는 자들은, 순진한 자들이 미혹을 당하게 된다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진리보다 감정을 자극하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가요, 진리를 전하는 설교는 딱딱해요. 감정을 교감하는 언어를 쓰고 그런 말을 쓰면요, 금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아져요. 저는 정말 싫어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저하고 성향이 너무 안 맞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사기꾼 같아. 그분 설교를 보면은 예배 시간에 시 한 편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말 안 해도 알죠 누군지. 그 듣는 사람들은 그 수준 있는 시를 듣는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와 진리를 전하는 설교는 딱딱할 수밖에 없고, 감성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순간 만족하지요.
오늘 여기 성경에 정중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진한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다고 합니다. 본인은 시인이라 시를 잘 적어.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말. 거기 단어들이 풍성해.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경고하는 말과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는지 몰라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는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는 편하지 않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진리를 전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설교를 하는 기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듣기가 힘들고 거북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진리를 전하고 듣는 설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복음처럼 딱딱한 메시지가 없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가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 저분은 항상 뭘 얘기해도 똑같은 이야기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들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이 55편의 결론 부분에 온 겁니다. 짐을 주께 맡겨라. 그 짐은 뭡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데서 오는 아픔의 짐이 있죠. 반역의, 압살롬의 반역, 아히도엘의 반역, 여기서 오는 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의인들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중간에 중도 하차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또 한 번 상처를 받을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혹 또 이런 일이 자기 인생에 닥칠까 봐 너무 한 2번, 3번 맞고 하고 나면 스스로가 무너져서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관계에서 오는 이 아픔은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는 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갈 때도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가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빌고 기도하면서 보낸다. 저는 이렇게 마음 먹고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인간인데 그게 말만 그렇지 그게 그렇게 됩니까? 가면 평생 안 잊혀지고 그리운데 어쩝니까? 그렇게 마음을 톡하게 먹어도 힘든데,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면 사람이 패닉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가 가요. 정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차원에서 어렵냐면은, 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야 돼요.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면 그 혼신을 다한 거에 대해서 진짜 0.001%라도 좀 생각해주고 가면 참 좋겠어.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고 냉정하고
그런지 몰라. 그 충격을 그냥 소화시켜야 돼.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계속 몇 번 하고 나면요, 그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걸 못 넘어서서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세요. 정말 어려운 부분은 설교 준비도 그거 참 평생 이 목양의 중요하고 무거운 숙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를 추스리는 거, 이것처럼 괴롭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되는 게, 사람이 그 자기 마음에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된다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면 간 사람을 나도 모르게 설교 시간에 나와서 서운한 말들을 계속 털어놓게 돼. 인간이 그렇더라고. 근데 그걸 하지 말아야 돼. 그걸 자기가 다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 자꾸 사람에게 매인다 이 말입니다. 오늘 22절에 이 말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인지 좀 알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너의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는 이 말, 왜 여기 22절 끝에 보니까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게 엄청난 걸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걸 알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어렵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짐이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물론 압니다. 그러나 그래야 자유를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배신과 돌아섬의 상처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에 가서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쏟아놓아라.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토해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사람인데 할 수 없는 말도 하나님 앞에 한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죠? 여기 끝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절반도 살지 못하리이다.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원래 하나님 예정한 인생의 시간에 반만 살게 해주세요. 저 악한 사람들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도 할 만큼 그렇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러는 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상대에게 받아야 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다는 말입니다. 내 권리, 내 체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힘을 잘 설명한 곳이 오늘 여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손대지 않고 옷자락을 베었던 이 사건은 자기 속에 이 사울로 인해서 왔던 이 수많은 억울함과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써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보복은 또 보복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를 해주셔야지.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처리를 하면 또 다른 사울의 후계자들이 또 원수가 돼서 또 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직접 손을 보면 그게 또 보복을 낳는 씨앗을 마련해 놓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면 아무 후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 또 창세기 마지막 50장 19절과 20절에 요셉에서 배우는 것이 이겁니다.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복수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만드는 도구로 애굽의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요셉의 용서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자유를 얻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수 같은 평생에 원한 살만한 행동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요셉다운 신자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눈을 그렇게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을 대비시키기 위한, 여기 보면은 구덩이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신이 빠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하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에 불임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임절이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하만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만들어 놨지만 하만이 아니죠. 하만이 아니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놨지만 그 장대를 만들었던 하만이 거기서 죽듯이 악한 자들은 자기가 만드는 그 악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폭력, 살인, 전쟁같이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권모술수를 쓰는 자들의 생애가 짧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 말씀을 잘 압축한 이야기로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연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게 자연의 법칙처럼 악을 심은 데서 악이 나고 선을 심은 데서 선이 나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악행을 행할 것입니다. 그는 심은 대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분이 선악간에 하나님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깊은 상처를 준 어떤 사람조차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복음은 넉넉하답니다. 자, 이제 55편 다 마치고 전체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해보면 신자의 가장 큰 아픔은 외부보다 내부에서 옵니다. 예수님 생애의 가장 큰 아픔은 제자들의 돌아섬입니다. 믿었던 자들의 배신, 신뢰했던 자들의 속임이 신앙을 흔들 수는 있지만 또 우리를 마음을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시험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시험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시험입니다. 겉의 말은 부드럽고 정중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겉의 말에 속지 말고 내면의 동기를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어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방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고통과 배신을 짊어지고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서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끝은 항상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은 절망과 고통일 수 있지만 나는 주를 신뢰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결국에는 믿었던 사람의 돌아섬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추억을 생각하고 지난날 그와 함께 했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지는 않겠습니다. 꼭 이 시험은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넘어서서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끝이 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고 우리가 서로 밀어주고 붙잡아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으므로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또 혹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말씀이 되셨으면 하고 오늘 55편을 이제 다 마무리해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신 주님, 오늘 시편 55편에는 우리 인생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겪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서는, 그로 인해서 가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는 수많은 밤들을 지새웠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크든 작든 있을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대로 그저 사랑하고 또 섬기며 돌볼 대상임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일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이 55편 후반절에 기도한 것처럼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나이다, 오직 신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로 끝이 나서 우리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